안녕하세요. 팍팍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마음 둘 곳 없이 지쳐버린 당신의 영혼에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익숙해서 그 깊이를 잊고 살았을지도 모를 단어, 믿음.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과 이 귀한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참으로 아름다운 구절이지만 처음에는 그 의미가 선뜻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니. 이것을 우리 삶에 더 가까운 예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믿음은 마치 집문서와 같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에게 집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집이 생겼습니다. 여기 당신의 이름으로 된 집문서, 즉 등기권리증입니다. 당신은 그 문서를 받아듭니다. 거기에는 당신의 이름과 함께 침실 4개가 딸린 멋진 집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그 집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집문서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집이 당신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집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눈앞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은 집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집문서가 바로 그 확신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용서와 구원, 평안과 위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들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집문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아직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언제나 이처럼 명확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의 문서를 손에 쥐었지만 정작 그 집에 입주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는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 이 중간 지점에서 우리의 믿음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저는 한때 저를 끔찍하게 학대했던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매일같이 뜨겁게 기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아버지를 향한 기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는 운전을 하다가 문득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친구에게 부탁하듯 솔직한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주님, 제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제 사역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정작 제 아버지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제발 제 아버지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아버지가 83살이 되던 해에 마침내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제가 직접 아버지께 세례를 베풀어 드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버지는 86에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막 3년이야말로 아버지가 이 땅에서 누린 유일하고도 진정한 삶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기다림. 그 중간의 시간 동안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는 집문서를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한가운데서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으로 지쳐 있습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냐고 묻고 싶으신가요? 성경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을 넘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희망과 구별되는 성경적인 소망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제 손에는 약속의 증서가 있습니다. 오늘 제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사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적국의 거대한 군대가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성을 밤새 에워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사환이 성을 가득 메운 적의 군대와 말, 그리고 병거들을 보고는 겁에 질려 외쳤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 그의 눈에 새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산에는 불로 된 말과 불로 된 병거들이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라는 거대한 군대에 둘러싸여 절망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문제와 역경뿐일지라도 그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눈에 보이는 것을 확인하며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요? 혹자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부조리를 보며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의심합니다. 저 역시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고 파괴하려는 악한 영이 존재하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연이나 운으로 치부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복잡한 도로를 운전하며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이 모든 사소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또 그것을 발견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만 의미 있는 작은 방식으로 윙크를 보내시며 내가 너를 보고 있단다 라고 속삭여 주십니다.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곤란할 때 기도했더니 바로 문 앞에 자리가 나는 것과 같은 작은 기적들 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고 경험하십시오. 우리는 기적을 봐야만 믿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하고도 다음 끼니를 걱정했습니다. 기적은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매일 지탱해주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과의 꾸준한 교제입니다. 저는 오래전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기적적으로 아주 초기에 암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위험했을지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의 눈을 붙드시고 저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 자신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까지 살아 숨쉬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나는 할 줄 모른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친히 준비시키고 능력을 주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이고 글쓰기나 대중연설을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셔서 150권이 넘는 책을 쓰게 하셨고 전 세계를 다니며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당신은 그 부르심을 놓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원하실 때 당신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잠잠히 그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피할 수 없는 변화와 도전 앞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십시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하고 흔들릴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절망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